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네 번째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나를 향한 구원과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심판의 주인이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구원과 죄의 속량을, 구속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내 심령에 들어오심으로, 따라서 내가 영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의 일이란 생명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친밀해지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막 지배하셔서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구원은 더 확실해지고요.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목숨만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죄를 말하고요, 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구원이 상실돼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다가 타락하여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고 이기는 자가 주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떠났다 할지라도, 육신에게 져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사는 것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몸의 행실, 죄를 또한 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죽이며 삽니까? 먼저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세요. 더 확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극소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에요. 내일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정말 하나님 치밀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여 부르심을 있게 하신 선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 자부심을 갖고 산다면 함부로 죄짓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떠나지 못해요. 나아가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또 취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미워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대로 그들이와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대로 또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실족할 이유도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부터 찾아오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리고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당장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당장 어려움부터 오니까요, 나 이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신앙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고 고난을 받았다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바라야 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탄식은 누구도 함께하는 탄식이라고요. 피조물들도 함께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온 대자연 만물과 그리고 영계의 천사들도 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그리하면 그들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영생하게 될 것이니까, 태초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것이니까, 재림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뭐 기근, 가난, 전쟁, 뭐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고, 막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언제가 끝이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 다 부모들이 있잖아요. 다 가짜야, 다 가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탄식을 어떻게 하라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탄식의 의미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을 쓰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얼마나 기쁜 그 행복한 얼굴로 바라봐요. 이렇게 산모가 마치 애를 낳는 것처럼 힘을 다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니까.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돼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땅 끝이 끝나겠죠. 뭐 땅 끝이 어디예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슬람,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거기가 땅 끝이에요.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고,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해는, 우리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참 많은 복을 받죠. 지금까지 열거한 것만 해도 많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해 볼까요? 의인이 되죠. 값없이 구원을 받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죠. 또 상속을 받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아주시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이에요. 성령을 그 심령에 모시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못 받아요. 특별히 연약할 때 못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알고 보면 연약해요. 참 강한 사람 같아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또 아무리 돈과 재물이 많아도요, 막 사람이 막 우울하고 이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아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큰 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뜨고 막 이래요.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가 됐을까요? 성경은 언제부터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연약해졌어요. 예. 그리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가 돼버렸은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신라고 한 이후부터. 예.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우리가 영생한 존재였기에, 그리고 우리는 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들어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 해봐요. 이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다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을 이길 힘을 얻는 거죠.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에게는 외모가 연약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진다고 갑자기 장동건으로 변합니까? 성령 충만해진다고 요즘 누가 가장 예쁘나요? 요즘 김혜수로 갑자기 변합니까? 아니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물질이에요. 가난해요. 성령 충만해진다고 갑자기 재벌됩니까?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놔두세요.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의 연약함, 피조물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피조물다움.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만 흔들어도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수건만 흔들고 축복을 해도요, 흔들면서 이거 보고 병이 막 막 사람들이 낫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안수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가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 24절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두 싸움 때문에, 영적인 싸움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분명 성령 충만한데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과 내 밖에 있는 겉사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겉사람과 싸우는데 매일 다퉈. 그런데 누가 맨날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이 날마다 이긴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하시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모처럼 저녁이고 TV나 볼까 말까, 볼까, 잠이나 좀 잘까. 우리 내일 학생들 학교 개강도 하고 개학도 하고 입학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좀 놀까. 엄마하고 아빠는 또 가자 그러고 가자 말까 하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거기서 지신 분들은 지금 어떤 자기만 시간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비단 아주 작은 예고요.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요.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다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성체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영화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의 연약함은 안 사라져요. 이건 믿음이 좋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신다는 얘기,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연약함이라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어떻게 다루실까?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도우시나니에다 이와 같이부터 도우시나니까에 줄을 쫙 쳐놓으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요거는 기억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세요? 없애지 아니하시고, 초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만 슈퍼파워가 생겨서, 어떠한 초능력이 생겨서, 뭐 갑자기 뭐 그냥 막 큰 행운을 막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한 번에 싹 사라지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종종 특별한 경우에는 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성령을 모신 자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심으로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또 축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돕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돕는다.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말, 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쉬난타이 바로나이 이란 말인데요. 쉬난티람 바노마이, 쉬난티람 바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도우시나니 할 때 돕다는 헬라어 언어가. 쉬난티람 바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이 됐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사용됐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돕는다는 말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도와주라의 헬라어 원어 같은 단어인 슈람티람 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맞잡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을 때 이렇게 맞잡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끔히 그냥 싹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은 그대로 놔두는데,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맞잡아 주셔서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맞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초에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주석을 하며 다음같이 예화를 드러났어요. 이 맞잡아 주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배를 노를 젓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 했답니다. 그래서 호수에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조그만 배에 앉혔어요. 그리고 노를 잡게 했어요. 오른손은 노에 어디를 두고 왼손은 어디를 두고, 오른발은 어디에 두고 왼발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노를 져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노를 잘 젓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아들의 오른손에 자신의 오른손을 놓고 또 왼손에 자기의 왼손을 놓고 이렇게 저어라 하고 이렇게 저는 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잘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생각에는요, 자기가 노를 젓는다라고 막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노는 누가 젓고 있어요? 아버지가 젓고 있는 거죠. 노의 손은 아들이 대고 있지만 아버지가 함께 젓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됐다면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자전거 처음 배우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자전거 뒤에 딱 부모가 잡고, 저도 많이 했어요. 뒤에 잡고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터에 가서 아이 보러 막 발을 젓고 가라고 하죠. 그러면 어린 아이가 뒤에서 뭐라고 해요? 앞에서 뒤로 절대 놓지 말라고 하죠. 안 놓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냥 그 닫고 막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혼자 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안 넘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맞잡아주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맞잡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맞잡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금방 실족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맞잡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냥 예수만 믿게 되면 말끔히 내 연약함이 사라진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맞잡아 줄 때는요, 내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함께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맞잡아 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뭐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는 해야 되지만 또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것을 손을 내밀면서 내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도와주시는 그 맞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함께 맞잡아 주셔서 내 연약함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 맞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맞잡아 준다. 맞잡아 준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약함이 나의 단점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막 열등 의식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막 꺾이고 막 좌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연약함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이유가 동기가 된다면 이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특별히 나와 맞잡아 주시니까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걸 잘 해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은 약점은 뭐였냐면요, 건강히 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 때문에 고생을 했다.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데서 아주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다고 한다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실까 하면서 이것도 만약에 이 안질 간질이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어요. 그럼 이것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이런 연약함을 그래서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간구를 했는데 필사적으로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함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외모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학벌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성품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 말 안 해도 연약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제 좀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극복하려 하면 반드시 그 극복하려는 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맞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설령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누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맞잡아 주시는 게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며 27절도 읽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26, 27절은 외우시면 참 좋아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맞잡아 주시며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 무엇을 통해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와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하고도 같아요.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탯줄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이 탯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산하죠.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줄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6절과 27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통해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우리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약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연약함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나를 짓누르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답을 얻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실에 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냥 털퍼덕 앉아, 주여, 이 말밖에 못해요. 어떻게 답을 얻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 쉽게 말해. 너무 연약함이 짓누르면.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거예요. 마땅히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종종 저는 이것을 느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막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큰 병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한 20-30분을 앉아서 주여, 저 성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제가 막 탄식을 하면서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도를 위해서. 처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한 20-30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주여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막 이 성도를 위해 막 탄식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나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게끔 하게 하셔서 기도하시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연약하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연약함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도 좋아요. 주저앉아 있고 척퍼덕 얹어 있고 주여 이름만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을 도와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26절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데다가 또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기도하러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 와요.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엎어져 있다가 한숨 쉬다가 다시 기도실 문 닫고 나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지 안 하게 하셨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탄식하시며 그 순간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와서. 이 해석도 가능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연약함이 나를 눌러서 힘들어서 어려울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든 아니면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것조차도 못하면 알아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으면,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주저앉을 때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다시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그것조차도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던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다시 소생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실천이, 이런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 또 탄식하게끔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또 27절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같은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27절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답니다.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함이 나를 짓눌러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겠어요. 성도는 살 수가 없을 땐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하나가 가능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하나의 해석은 내가 그것까지도 못해요.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무지해서.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주여만 하다가 나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떻든 간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나약해서 무지해서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친히 당신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지. 기가 막힌 또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오류가 없고, 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힘들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간에 두고 계신대요. 이게 뭐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간절한 사모함, 뜻을 알려달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일 거예요. 어떤 강해 설교자는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음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쓸지 않은 계단, 먼지가 자욱하게 계단에 이렇게 있어요. 그 계단을 쓰는 거와 같다 그래요. 한 번 기도하면 이만큼을 쓸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깨끗해지고 길이 보여요. 또 기도를 막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기도하면 두 번째 계단이 싹 쓸리는 것처럼 또 이만큼 길이 또 보여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시청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해석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방법은 맞잡아 주시는 건데, 이 맞잡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세요.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두 가지의 방법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주셔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못할 때는 알아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서 너무 연약하며 힘들어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 무지하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답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게 은혜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막 뜻대로 나를 막 살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안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극복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연약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고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말씀 더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를 안 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한 예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그 찰나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다 도달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러니까 아내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큰 아들은 오른편에, 내 작은 아들은 왼편에 좀 세워달라고. 자리 챙기러 온 거야. 치맛바람 부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그냥 이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런 청탁을 넣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자리 다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누가 큰 자냐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누가 고난을 받느냐, 누가 고난에 동참할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인데 하나님의 관심사항과는 거리가 먼 채 누가 자리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정욕적으로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안 주시죠. 명쾌하죠. 안 주세요. 그런데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함께 읽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야,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당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달라고만 하고 정욕으로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하셨다? 쇠약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셔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도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면 이게 무슨 은혜이자 무슨 복이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잡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안 하시거나 응답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러면 안 되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거 참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면 되겠다 생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래 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통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찌 보면 정복 전쟁이 아니라 처음 다른 이민족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낙타 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쪽에 이제 이집트로 해서 저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 쪽으로 상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광야에 은둔하고 살고 있다가 그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낙타 타고 말 타고 와가지고 노략질하는 아주 악한 그런 민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아말렉 족속들하고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뭘 합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내다보면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손을 이렇게 덮이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출애굽받고 아말렉 족속하고 이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것을 알았으면 모세는 기도 안 했겠죠. 그렇죠?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아말렉 족속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아유, 기도를 하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손이 안 내려올 때는요, 전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겨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내려와요. 손이 내려올 때는 기도를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전장에서 져요.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아론과 훌이 보죠. 그래서 모세에 하여금 큰 돌을 취해서 그곳에 앉게 하고 양팔을 다 이렇게 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기도하였을 때는 결국 기도하였더니 결국 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 악한 스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견딜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해요. 또 이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오시는 순간부터 아셨죠.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대신하여. 그런데 이 41절 42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또 왜 할까요? 힘드니까. 다른 말씀,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힘들어 죽게 생겼도다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 죽게 생겼도다. 너무 힘드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뜻이 성취될 때까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견딜 힘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음악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함이라는 거 갖고 살아요.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약함을 우리는 우리 짐으로 지고 살아요. 이건 성령 충만하다고, 이것만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게 연약함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예요. 저 불신자들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죠. 그 연약함 그 끌어안고 평생 살다가 그거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음을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연약함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맞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연약함을 극복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맞잡아 주실 거예요. 그 맞잡아 주시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여러분 연약함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연약할 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하셔서 다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할 때 탄식을 하게 도와주시건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할 때 알아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고요. 또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너무 연약함을 위해 짓눌려서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할 때는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돼. 우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불신자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만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함께 반드시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지 이것을 막 방해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그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시청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